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은혜와 은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아브라함만큼 대단한 어떻게 보면 타고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의 완성체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건데 왜 아브라함에게 또는 왜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의 어떻게 보면 정점을 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다윗의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바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거나 또는 은혜가 덮거나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씻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건데 오늘 그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핵심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이 다윗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죄의 아주 그 죄덩어리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은혜로 덮지 않으시고 아예 오늘 1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미 사울을 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16장에 있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리심을 받은 자가 됐고 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인의 죄 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정 파괴의 죄 뭐 이런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제사장의 그 먹어야 될 것들을 자기가 먹어버리는 이런 율법을 넘나들면서도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의 상징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온전한 은혜로서의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살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에 받는 믿음까지는 가능했는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지는 은혜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공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게 은혜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뭐냐면 그게 씨인지 가라지인지 씨와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 중에서도 어떤 거는 쭉정인지 어떤 거는 알곡인지 이 쭉정이와 알곡은 똑같은 종자인데 어떤 거는 알맹이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심판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종자인지 아닌지 이 인간이 노력해서 종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라도 백조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백조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방의 사람들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가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사는 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 노릇하고 살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셨다 이런 거지. 사울 자체를 아예 이 공심판처럼 버리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왕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왕이 왕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은혜, 믿음의 크기예요.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신 거죠. 근데 똑같이 다윗도 죄를 졌고 똑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 욕심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라고 하면은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중심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있는지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부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 그거를 가는 수단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뭐 했냐? 중심,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뭔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이 죄를 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산을 내려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꾀를 써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야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속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다른 곳에 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사실은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빨리 그걸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아니면 뭔가 더 빠른 걸 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 죄를 짓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중심에 늘 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가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인가요?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용모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 게 아예 안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용모 보지 말라라는 이 말과 왜 그의 얼굴도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이 이 매치가 왜 이게 같이 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용모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냐면 심모를 보는 거예요. 심모. 내 마음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심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모예요. 내가 영적인 태도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가장 사람이 아름다울 때 모습이 어떨까라고 할 때 사랑을 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얼굴이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용모를 볼 때 이쁜 얼굴, 안 이쁜 얼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넘어서서 진짜 아름다운 얼굴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지금 사울이 뭐 하냐면 번뇌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번뇌하는 얼굴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번뇌하는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다 할지라도 심모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밭이 무너져 버리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그 마음보다 더 근본이 뭐냐면 영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영모와 심모가 있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처럼 용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 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 이 용모로 보이는 거지만 그게 얼굴을 잘생기냐 못생기냐가 아니라 이 근원부터 달라지는 마음 때문에 그의 얼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동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어떤 동기로 시작하느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는 것,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똑같은 공간, 밭에 있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심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전에 가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공간 때문에 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공간, 똑같이 밭을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이 들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심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모,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을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이게 번뇌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용모 가운데 속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고요? 그 사람의 중심. 그게 심모예요. 그게 영모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속에서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리의 동기를 묻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동기를 보는 게 아니죠. 뭘 봐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 동기를 물으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과정도 보셔요. 사울이 왜 무너졌냐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지금 전쟁에 급하니까 빨리 드려야 되는데 그걸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제사장인지도 아닌데. 왜?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제사를 지내는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망해도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마음을 계획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동기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마음에 양파 까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양파 까기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행동이 이 말이 이것이 과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 근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 또는 이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걸 양파각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양파각. 네, 여러분 양파를 까는 게 까보셨는지 이게 눈물 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무슨 동기가 중요해 무슨 과정이 중요해. 우리는 늘 세상에서 배운 논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완전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내가 정승같이 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세상의 눈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그럼 내가 중심 보기 위해서 스스로도 해보셔야 돼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그러면 마지막에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내 양파를 까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나를 위한 건가? 내 분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나로부터 시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지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이게 나신교, 이게 예수교예요. 내가 나로 화가 나고 내 감정에 잡혀 있으면 결국 그게 뭐예요?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이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려면 해보셔야 돼요. 눈물 나고 내가 이게 왜 어디서 이 마음이 왔는지를 계속 추적해 보면 결국 나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거가 되냐면 계속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용모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모와 영모를 따라서 살으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뭐냐면 이거를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면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이 몸이라는 거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이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장성한 이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육신의 몸이 있지만 그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느냐? 속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으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대장부처럼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평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나서 사랑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말과 깨달음과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자라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게 있어요.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이걸 하나 더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때 죽으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내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바디,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질 때도 똑같이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겼는데 주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세요.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뭐가? 내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이 뭘로 자라요? 뭘 먹고 자라요? 우리가 음식 먹듯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높이가 내 속사람을 통해서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겉모습은 늘 주님 앞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게 성장통이에요. 여러분 육체도 성장통을 겪듯이 이 믿음의 성장도요 성장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심이라는 말 속은 뭐가 있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좁쌀 같은 마음 같은 사람. 그죠? 이 좁쌀 같은 마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왜 저주를 받으시고 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들은 613가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좁쌀이죠. 거기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 왜요? 안 맞아요. 반드시 유대인이면 되고요. 그 중에 남자들만 되고요. 거기에 613가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자기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좁쌀 같은 믿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계속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져서 그 넓이만큼 계속해서 더 깊고 높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자라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는데 그 제자들이 12 바구니에다가 자기네들이 손을 집어넣고 하나씩 이게 자를 때마다 그 떡을 쪼갤 때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떡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 떼어질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내가 그 상처 가운데 있어 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속사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먹고서 자라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내어주는 것까지 해야지 내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말속은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 그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과 본심과 본성을 내가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주신 이걸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리신다는 악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악령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악령에 잡혀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잡혀 사는 건지.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악령에 살 건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 건지. 그게 믿음이 뭐예요? 본심과 본질과 본성을 늘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라 이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결과, 열매들이 뭐냐면 하나는 영에게 감동받는 거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구호나 어떤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번뇌하는 거예요. 이 번뇌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기 때문에 번뇌하는 거예요. 왜? 고아처럼 이 자기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를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번뇌가 있어요. 그다음에 과부의 번뇌가 뭐냐면 오늘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부잣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이삭 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번뇌예요.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게 과부의 번뇌예요. 나그네는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 게 나그네예요. 그 번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의 번뇌, 과부의 번뇌, 이 나그네의 번뇌 속에서 사니까 맨날 어떻게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남편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 또 나한테 환대해 주고 나를 기꺼이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집에 가서 온갖 것을 다 대접받는데 그 대접받다 보니까 그 주인이 야 이제 네가 주인해 할 정도로 그 집까지 내어주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오늘 주님 안에서 중심을 따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자기가 뼈가 녹을 정도로 이 시편에 있는 모습에 그 말씀에 보면 죄가 얼마나 이 자기한테 이 힘든 거냐면 뼈가 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뼈가 녹을 정도로 자기가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시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는 오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은혜로 덮어지는 왕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럼 어떤 자냐면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쾌하고 낙쾌하고 악령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오늘 이 사울은 여전히 번뇌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면 불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쾌 반대가 불쾌한 거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것이라는 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나타날 때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감사로 나타나요. 그런데 내면에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는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